(27번째) 다시 오시는 하나님, 에스겔 43장 또 44장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읽으면서 잘 이해가 안 되는 구절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수천 년 전의 시대적 배경, 그 당시의 문화적이나 지리적인 배경을 살펴보는 것은 본문을 이해하는데 상당히 많은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설교에 되도록 많은 참고 사진이나 동영상들을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오디오로 들으시는 분들은 유튜브에 성경 베울레오 새삼교회라고 검색하시면은 최근 설교 동영상이 들어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은 4개의 쿼터, 그러니까 유대인, 모슬람, 기독교, 알메니안 4종교에 의해서 구역이 나눠져 있는데, 저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옛 이스라엘 성전이 있던 자리에 지금 무엇이 있을까요? 그 성전 자리는 바로 오른쪽 코너에 있는 중앙 부분에 있는 그것이 성전 자리입니다. AD 638년에 모슬람은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그곳에 이슬람 사원 모스크를 세우는데, 우리 동영상 잠깐 같이 보겠습니다. 저게 옛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저 자리에 지금 모슬람의 모스크가 들어앉아 있습니다. 자, 그림. 저것이 바로 모스크. 저게 바위 사원, the Dome of the Rock. 모하메드가 승천한 곳으로 알려진 이슬람 3대 성지 중에 하나인데, 그 장소가 이스라엘의 예전 성전토로 알려진 것입니다. 여러분, 예전 이스라엘 예배 방식은 성전 예배 방식인데, 희생제물의 피를 성전 제단에 뿌리고 제사함을 받는 것인데, AD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성전이 완전 파괴된 후에 성전 제사는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2000년이 더 흐르고 있는데, 유대인들은 아직도 제3성전, 세 번째 성전을 준비하면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성전이 새로 건축돼서 다윗 같은 메시아가 오고 그 이스라엘의 예전의 명예가 회복할 것을 기대하면서, 정통파 유대인들은 제3성전을 짓기 위해서 이 성전체를 되찾으려고 하지만은, 이것은 지금 모슬람 성지인 도움 오브 락이 세워져 있는 곳인데, 모슬람도 절대 빼앗길 수 없는 장소입니다. 자, 유대인이 믿는 것처럼, 유대인이 기다리는 것처럼 그들의 메시아는 정말 올까요? 온다면 언제 올까요? 또 어디로 올까요? 지금도 메시아를 기다리는 유대인들의 행동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트럼프의 사위 쿠스너는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트럼프의 딸 이방카가 유대교로 개종을 했습니다. 그 유대인의 지지를 받는 트럼프는 작년에 예루살렘을 이스라엘 수도로 선언을 하고 주 이스라엘 미국 대사관을 예루살렘으로 옮기는데, 그 즉시 팔레스타인 거주민들의 폭동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근처에 있는 중동 국가들은 오히려 예루살렘이 팔레스타인의 수도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또 세계의 다른 여러 나라들은 트럼프의 결정에 반대 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그동안 다른 대통령이 못하였던 일들을 하겠다고 호언장담하는 트럼프를 엔티크라이스트라는 사람도 있어요. 또 제3 성전 재건을 위해서 쓰임을 받을 사람이라는 반대 의견도 있습니다.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트럼프는
우리의 예측을 불허하는 사람입니다. 자, 오늘 예루살렘 성에 대한 동영상을 준비했는데 브레드 TV라는 그 메시아닉 유대인 방송에서 발췌를 했습니다. 여러분, 메시아닉 유대인은 예수가 메시아라는 것을 믿는, 그러니까 기독교인입니다. 유대인 기독교인입니다. 그 수가 계속 늘어가는 추세예요. 저희 사촌 형제가 사는 버지니아에서 엄청난 크기의 그 유대인 메시아닉 주들이 그 교회가 있습니다. 몇만 명, 10만 명 모인다 그러던가요? 자, 주님 재림의 때가 가까이 오고 있다는 생각도 드는 이유가 이스라엘을 출발한 예수 복음이 서쪽으로 전진해서 유럽 그리고 대서양을 건너서 미국을 거쳐서 태평양을 건너서 아시아, 중동 그리고 드디어 이스라엘로 향하고 있습니다. 이미 향했습니다. 자, 지구 한 바퀴를 돌아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면 주님이 오신다고 했습니다. 때가 가까이 온 것 같은 건 틀림없습니다. 우리 동영상 같이 보겠습니다. 저기 황금색 건물이 보이는 게 모스크입니다. 저것이 옛날에 성전터라고 알려져 있는 곳입니다. 무덤입니다. 여러분, 동영상 보니까 이것 좀 생생하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네. 우리, 자, 예루살렘의 구도시입니다. 지금 현 예루살렘이 아니고 그 옆에 있는 구 예루살렘 도시, 옛날 성전터가 있던 곳입니다. 자, 성전으로 들어가는 문은 8개가 있습니다. 다음 지도 좀 해주십시오. 저기 보면은요, 저 오른쪽, 동쪽 오른쪽에 있는 게 그게 지금 성전터입니다. 모스크가 있는 곳. 그 다음에 저쪽 왼쪽 위쪽으로는 크리스천 센터, 크리스천 쿼터. 그 밑에 알미니안 쿼터. 그 오른쪽에 주이시 쿼터. 그 위로 이제 캐톨릭 쿼터가 있습니다. 지금 저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저게 예루살렘이 물론 이스라엘 땅입니다. 지금 현재 이스라엘 땅이지만은 저기 관할권은 모슬람에게 있습니다.
아주 복잡한 곳입니다. 네. 자, 우리 그 다음 거, 네. 그 다음 지도. 이거예요? 네. 저기 보면 화살표가 있는 게 성문이에요. 자, 8개가 있는데, 오른쪽 중앙에 있는 게 골든 게이트. 저게 동문입니다. 바로 저 문으로 들어오면 성소로 통하는 문이에요. 딴 문들은 이제 뜰로 들어가는 문이지만 저거는 성소로 통하는 문인데, 당시 6월절에는 한 13만 명 정도 순례자들이 모여서 한 25만 마리의 양을 잡아서 성전에서 제사를 드렸다고 하는데, 참 이 제물로 죽게 될 양들이 성 안으로 들어오는 문이라고 해서 양의 문, 양문이라고 합니다. 우리 성경에 자주 나옵니다. 또 혹은 동쪽에 위치하기 때문에 동문이라고도 그럽니다. 또 아름답게 장식되었다고 황금문이라고 부르는데, 이 8개 예루살렘 성문 중에서 유일하게 사용하지 않는 문입니다. 하나님이 닫으라 그랬어요. 유대인들은 마지막 심판날에 메시아가 이 문을 통하여 올 것을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크리스찬에게는 메시아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믿습니다. 우리 크리스찬의 질문은 메시아가 언제 올 거라는 질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언제 다시 오실까? 주님은 언제 다시 재림하실까? 네. 예수님의 대답은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안다 그랬습니다. 근데 시간이 점점 가까워오고 있는 것은 틀림없는 것 같아요. 우리 지난 시간에 에스겔이 환상으로 본 성전, 새 성전이죠. 장차 세워질 성전을 상징하는 걸 살펴보았는데, 종말에 예수가 재림하신 후에 세워지는 성전은 계시록에 있는 새 예루살렘 성전,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성전은 영적인 성전이에요.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성전된 우리 크리스찬을 상징한다는 걸 여러분 마음에 두시고요. 오늘 말씀을 같이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2장 21절입니다.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에베소서 보는 것 같이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과 또 나중에 가게 될 천국에서 삶은 다른 삶이 아니에요.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천국에서의 삶은 이 땅에서 삶의 연장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대충 살다가 죽고 구원받아서 천국 가서 사는 것, 이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전 되시는 예수를 닮아간다는 건 천국에서의 삶을 이 땅에서부터 살아가야 되고 살아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 땅에서 막 사는 게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새 성전은 그리고 눈에 보이는 건물이 아니고 부활하신 예수의 몸과 또 예수를 따르는 성도들이 연합된 영적인 건물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구성하는 사람들은 성전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지난 시간에 했죠. 돌이 다듬어지듯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듬어져야 되는 건 당연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성전 제목으로 쓸 수가 없어요. 따라서 이 땅에서의 삶은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성전을 짓는 기간이고, 우리가 새로운 성전이 되어가는 과정이고, 우리가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되는 과정입니다. 자, 오늘 본문 내용은 에스겔 43장과 44장인데요. 43장 1절에서 4절 읽겠습니다. 그 후에 그가 나를 들고 문에 이르니 곧 동쪽을 향한 문이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나니 그 모양이 내가 본 환상 곧 전에 성읍을 멸하러 올 때 보던 환상 같고
그발 강가에서 보던 한상과도 같기로 내가 곧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더니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통하여 성전으로 들어가고. 아멘. 우리 에스겔 1장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봤던 그 그발 강가에서 봤던 걸 똑같이 봤다고 그럽니다. 에스겔은 성전 바깥에 있는 성전 동문에 대한 환상을 보는데 에스겔 10장에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서 나가실 때도 동문을 통해서 나가셨고, 또 오늘 본문 44장에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안으로 다시 들어올 때도 동문을 통해서 들어오는데, 동문은 여호와의 영광이 드러나던 문입니다. 그래서 골든 게이트라고 그러는 것 같기도 해요. 아무나 드나드는 문이 아닙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통해 들어온 후에 다시는 열지 못하게 닫은 이유가 오늘 본문이 밝히고 있어요.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그리로 들어갔습니다. 역사상 성전이 여러 번 파괴되고 또 재건되는 과정에서도 이 동문은 열린 적이 없다고 합니다. 또 사람들은 이곳에서 마지막 심판이 일어날 것이라고도 믿고 있습니다. 솔로몬 성전터에 헤롯 성전이 다시 세워지고 사람들은 희생제물과 같이 들어가서 제사를 드리고 죄사함을 받긴 하지만 이건 어디까지 잠정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오신 분이 동문이라는 사실은 예수님이 누구란 얘기입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예수님이 제물이라는 뜻이에요. 그걸 예언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 동물로는 사람의 죄를 대신할 수 없기에 사람이 죄를 지었으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속죄 제물은 반드시 사람. 그런데 죄가 없고 흠이 없는 것이라고 하는데 없는 사람이 되는데 그런 사람 없어요. 우리 모두 죄인입니다. 흠 없고 죄 없는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죽었다는 것이 이게 기독교의 진리입니다. 십자가 외에는 그 어느 것도 우리에게 구원을 줄 수 없기 때문에 베드로의 선언이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으리라 하였더라. 예수 외에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 될 수가 없다. 그런 뜻입니다. 예수께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것은 사복음서에 모두 언급하고는 중요한 사건이에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문은 아무나 들어가는 곳이 아닙니다. 예수께서 동문으로 들어오시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메시아구나. 메시아로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거기다가 이제 호산나 깔고 이제 거기다 이제 사람들이 환호하죠. 메시아가 오신다, 메시아가 오신다 환호하죠. 그렇지만 예수님은 자기가 메시아로 오시는 게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동문으로 들어오신 것은 자기가 희생제물로 어린 양으로 제물로 들어오시느라고 동문으로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참 놀랍습니다. 그래서 사복음서가 다 기록하고 있어요.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인 동시에 제물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네. 성경 알면 알수록 참 놀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온 이후에 임은 닫혀졌습니다. 우리 에스겔 예언대로 되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이 봉해져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네. 하나님 성전으로 들어가는 문이 없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성전이 뭐예요? 바로 천국 아닙니까? 천국으로 들어가는 문은 없어요. 닫혔다는 얘기예요. 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문이다 그러지 않습니까? 참 놀라운, 우리가 흔히 아무것도 모르는, 아무 생각도 없이 듣던 것들이 예수님이 나는 문이요, 나는 길이요, 문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수님 따라 들어가지 않으면 못 들어가요. 여러분, 천국은 우리가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 따라 들어가는 것입니다. 네. 예수님은 왜 내가 문이라고 그럴까요? 예수와 동행하지 않으면 동문으로 들어갈 수 없다.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크리스찬에게 원하는 그 근본적인 진정한 성전은 바로 우리 몸입니다. 왜? 우리 몸에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거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전인 거예요. 자,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문을 활짝 열고 성령 하나님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 마음에 있는 이 동쪽 문은 어떤 것일까요? 우리 마음에도 문이 많은 것 같아요. 사탄이 들어오는 문도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들어오는 문도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다니시는 문은 과연 어떤 문일까요? 네.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문인지를 하나님은 어떻게 구별하실까요? 여러분, 출애굽 때 그 죽음의 천사가 뭘로 구별하고서는 죽음이 발패했습니까? 어린 양의 피가 뿌려져 있는 곳은 발패했습니다.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어린 양의 예수의 피가 뿌려져 있는 문으로 들어오십니다. 왜? 하나님이 죄로 가득 찬 우리에게 들어오시는 단 한 가지 문은요, 우리가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고 죄를 예수의 피로 씻은 문, 그래서 순결해진 문, 이 문으로밖에 못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라는 겁니다. 저는 성경이 얼마나 이렇게 연관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동문을 닫아놓으라는 뜻은 다시는 내가 성전에 떠나지 않으신다는 하나님의 강한 의지의 표명일까요? 아니면은 다시는 한 번 들어오신 하나님을 떠나지 못하게 하겠다는 우리 하나님 백성들의 다짐일까요? 동문은 하나님이 들어오시는 분이긴 하지만 또 떠나신 분이기도 한다는 사실은 아주 중요하지만은 동문을 닫아둔다고 해서 하나님이 성전을 떠나지 못하시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떠나지 않도록 동문을 닫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우리 성경적으로 표현하면 성령이 우리를 떠나지 않게 하시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왜? 성령이 우리를 떠나는 순간에 우리는 망합니다. 네. 하나님이 다시는 떠나지 않도록, 성령이 떠나지 않도록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하나님만 붙들고 사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기 위해서 과거의 나는 죽고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때때로 우리 신앙의 현주소를 체크를 해야 됩니다. 과연 하나님이 나에게 들어오실 수 있는 동문을 가진 그런 순결한 문을 가진 신앙생활을 나는 하고 있는가? 아니면은 하나님이 떠나가시도록 지저분하게 살면서 문을 열어놓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은가? 우리 삶 속에서 때때로 이런 질문이 필요합니다. 네. 신앙의 현주소를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질문하면서 착각을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교회를 출석하는 목적이 예배하러 오는 게 아니고 딴 목적이 있죠. 사람 만나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장사도 하려고 합니다. 네. 사교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 교회는 이미 교회가 아니에요. 그건 사교장입니다. 하나님 함께 하실 수가 없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 21세기 교회들이 많이 이렇게 변질이 됐습니다. 난리 났죠? 교회가 이렇게 변질이 된다면은 교회의 동문을 아무리 굳게 닫아두어도 하나님이 그냥 있으시겠습니까? 도저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떠납니다. 그래서 지금 이 교회들이 난리가 난 겁니다, 지금. 자, 그래서 성전에서는, 그리고 우리도 성전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지켜야 하는 그 규례와 율법이 있는데 그게 에스겔서 4장 44장 5절에 나와 있어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전심으로 주목하여 내가 네게 말하는 바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규례와 모든 율례를 귀로 듣고 또 성전의 입구와 성소의 출구를 전심으로 주목하고 네, 모든 규례와 율례를 귀로 듣고 성소의 출구를 전심으로 주목하라 그랬습니다. 또 마태복음 7장 13절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네. 여러분, 하나님 성전에서 지켜야 하는 그 규례와 율례가 지키기 쉬운 게 절대 아닙니다.
예수를 따르는 십자가의 길, 이게 하나님의 율례고 하나님의 규례입니다, 사실. 근데 이거는 믿음으로만 가는 길이에요. 근데 예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이 사람들이 원하는 길이 절대 아닙니다. 쉬운 길도 아닙니다. 네.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길은요, 네, 부와 명예의 길이고, 안락한 길이고, 쾌적한 길이고, 그러나 이건 하나님 안에서 받았다 해도 기복 신앙의 길입니다. 우리 주님이 가신 길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 크리스천에게 이 세상의 삶이라는 것은 하늘 나라로 가는 훈련장입니다. 그래서 우리 출애굽기의 광야의 삶, 40년의 광야의 삶이 이 땅에서 삶과 비교된 이유는 가나안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훈련장입니다. 여기는 훈련장이에요. 여기 놀고 먹는 데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뭐라 그랬습니까, 이거를? 예수님이 좁은 문, 좁은 길이라고 그럽니다. 우리 찬송 같이 부르지 않았습니까?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그 길은 좁은 길, 좁은 문이에요. 이거 결단 없이 갈 수 없어요, 여러분. 이거 어떻게 그냥 가겠습니까? 대단한 각오로 가야 됩니다. 에스겔서에 기록된 그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이스라엘의 회복이라는 것은 물론 새로운 성전 건축을 통한 예배 회복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새 성전에서 진정한 예배를 드리려는 사람으로 우리를 만드시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은 우리 한 사람 개인 한 사람 각 개인을 성전으로 만드시고요. 그리고 우리 안에 거하시기를, 우리 안에 들어와서 거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오는 문들을 다 열어놓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지 않게 나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도록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에 다 나와 있어요. 에스겔서 43장 8절, 9절이에요. 그들이 그 문지방을 내 문지방 곁에 두며 그 문설주를 내 문설주 곁에 두어서 그들과 나 사이에 겨우 한 담이 막히게 하였고 또 그 행하는 가증한 일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으므로 내가 노하여 멸망시켰거니와 이제는 그들이 그 음란과 그 왕들의 시체를 내게서 멀리 제거하여 버려야 할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 가운데 영원히 살리라. 네, 그리하면 내가 그들 가운데 영원히 사신다 그랬어요. 자, 첫째 뭐예요?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 담이 생겨 막히지 않도록, 네, 한 담이 막히게 하였고 담이 막히지 않게 하였고, 그러려면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담이 막힌 이유는 우리 마음에 우상이 가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떠나신 이유가 그래요. 우리 마음에 우상이 가득해야 돼요. 우상을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좋아하고 섬기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내가 가진 우상입니다. 43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인자야 너는 이 성전을 그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여서 그들이 자기의 죄악을 부끄러워하고 그 형상을 측량하게 하라. 만일 그들이 자기들이 행한 모든 일을 부끄러워하거든 너는 이 성전의 제도와 구조와 그 출입하는 곳과 그 모든 형상을 보이며 또 그 모든 규례와 그 모든 법도와 그 모든 율례를 알게 하고 그 목전에 그것을 써서 그들로 그 모든 법도와 그 모든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라. 아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가르치고 배우느라 열심히 하라는 얘기입니다. 계속되는 43장에는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제단의 규모와 모양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하시는데 성전 제단을 만든 후에 그 번제단을 정결케 하라고 말씀하시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예배가 뭔지,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나 그리고 우리 크리스찬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로 창조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은 제사 받으려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성전을 회복하시는 궁극적인 목적은 성전에서 온전한 제사를 받으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돌아오고 모든 것이 회복되는 길은
말씀에 따랐다는 건 아까 윤리와 규례에 따라서입니다. 그게 말씀에 따라 교회가 변화되고 말씀에 따라서 예배가 변화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예배자가 말씀으로 변화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회복은 새 성전 회복과 예배자, 사람의 변화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때때로 우리에게 경고를 바라십니다. 때때로 말씀으로 다가오셔서 속삭이기도 하고 말을 안 들으면은 때때로 고난과 환난으로 우리를 벌하십니다. 이유가 나를 진정한 예배자로 만드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예배자입니다. 그런데 참 좀처럼 변화되지 않는 나의 모습도 발견합니다. 그렇지만 언제까지 그렇게 살 수는 없어요. 여러분, 진정한 회개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만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삶 속에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삶의 유턴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냥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이렇게는 안 살겠다. 여러분, 결단 없이 절대 신앙생활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는데요. 에스겔은 하나님이 동문으로 떠나시는 장면과 동문으로 들어오시는 장면을 모두 보여줍니다. 네.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은 죄와는 함께 하시지 않는 속성을 가진 인격체예요. 동시에 우리를 향한 사랑과 긍휼을 가지신 분입니다. 우리가 비록 깨끗하지 못하더라도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긍휼을 가지신 분이에요. 성전이 우상 숭배로 더럽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떠나실 수밖에 없지만은, 그런데 우리 에스겔서 처음에 부분에 볼 때 하나님은 떠나고 싶지 않은 것 같아요. 그 에스겔서 10장에는요 아주 천천히 그 이상한 수레바퀴 같은 걸 타고 여호와의 영광이 천천히 성전을 떠나시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 에스겔 44장에는 마치 하나님이 돌아오기를 그렇게 고대하시고 갈망했던 것처럼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안으로 아주 신속하게 들어오는 장면이 묘사되고 있어요. 마치 탕자에 비유해서 아버지가 그냥 매일 그 탕자가 돌아오는 걸 기다리고 있다가 저 먼 발끝에서 아들이 돌아오니까 그냥 가서 앉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네. 자, 우리 마음의 동문, 영어로 골든 게이트입니다. 다시 오시는 하나님을 맞이하는 더럽혀지지 않는 문, 이게 반드시 우리 삶에 있어야 됩니다.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다시 돌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영원히 거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맞아들이려면 우리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부르는 찬송이 Open the eyes of my heart입니다. 내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야 됩니다. 내 마음에 있는 동문을 활짝 열어서 하나님을 맞아들여야 됩니다. 우리 그림. 네, 예수님이 밖에서 문을 두드리고 있는데 여러분 문고리가 안 보이죠? 네, 저 그림은 참 많이 있습니다. 자, 우리 마음의 문에는 밖에 문고리가 없어요. 바깥에서는 열 수가 없어요. 문을 열어야 하는 사람은 안에서 열어줘야 됩니다. 우리밖에 열 사람이 없어요. 계시록 3장 20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여러분, 마음의 문을 연다는 뜻은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울 장소, 예수를 영접할 장소를 준비하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나의 마음이 어떠세요?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들어오는 걸 맞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우리 마음이 너무 비좁고 너무 편협하고 너무 우리 이성으로 가득 차 있어서 더러워서
예수님 들어오실 수 없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이성을 하나님의 말씀이 혹시 쫓아내지 않습니까? 지금도 주님은 문 밖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 마음의 문을 열고 내 마음 깊은 곳에 우리 주님이 거하실 자리를 내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재림은 가까이 왔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주님이 오실 그때까지 우리는 우리의 몸을, 성전된 몸을 지켜야 됩니다. 어떻게 지킬까요? Keep your heart. 우리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립니다. 사탄 마귀가 나의 마음을 빼앗으라고 우는 사자같이 상기자를 찾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강조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온전한 제물은 동물이 아닌 사람이에요. 죄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제물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제2격 하나님 자신입니다. 예수 십자가에서 뿌린 보혈로 나의 죄는 용서받고 하나님과의 화목을 누리기 때문에 우리 신앙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거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입니다, 여러분. 몇 번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은, 소요해지면은 그것은 우리 신앙생활에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되는 것. 여러분, 이거 잊지 마세요. 마음 깊이 간직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성전 동문을 통하여 돌아오시는 하나님을 배웁니다. 반드시 다시 오시는 하나님을 맞을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의 동문을 활짝 열고 그 마음의 동문에 예수 십자가의 피를 항상 뿌리고 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합니다.